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본문 가운데 우리 몸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오듯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편지 받는 수신자는 누구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들. 바울은 이 편지의 서두에 그럼 이 교회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래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또 이 교회는 누구인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오늘 본문에 참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뭐였을까요? 8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바로 몸입니다. 몸. 모두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소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이 살, 플래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 인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마는 우리의 신체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그 관계적인 영역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소마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인 소마는 어떤 태도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몸이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가 점검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거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선 3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자들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이거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겨냥을 해서 먼저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한 성전이 된 것, 그러니까 그 성전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 한다라는 그 포커스는 각자 구원받은 개개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몸을 마음대로 굴렸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만나기 전처럼 우리 몸을 그렇게 마음대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몸이 왜 우리 것이 아닌가? 20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의 소유권은 그리스도께로 간 것입니다. 여기서 샀다라고 하는 헬라 단어 아고라소라고 이 단어는요, 노예 시장에서 사람이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살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마다 이제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토록 여러 차례 이 몸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이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거룩한 교회가 전 인격적인 면에서 그 몸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닌데 여전히 몸이 원하는 그 원초적인 욕구대로 죄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 자유함을 가지고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하지는 않대요. 여기서 말하는 유익하다라는 그 뉘앙스는 결국 사도 바울이 평생 사명이자 삶의 목표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율법의 멍에 그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더 이상 율법의 법조문이 우리를 억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스스로 어떤 우리가 만들어낸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찌 보면 넘어질 때도 참 많을 거고 어찌 보면 죄의 방종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지도하심과 그분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알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동행함을 통해,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통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자유함을 가졌다라고 하면서도 이것을 방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 당시 고린도 사회에는 당시 최대의 이 기독교를 방해하고 기독교를 저해하고 있었던 영지주의 사상이 있었어요. 물질과 육체는 경시하면서도 영적인 것만 자꾸 선하다, 지식적인 것만 선하다라고 추구하는 그들의 사상이 들어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영지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어차피 육체는 악하니까, 물질이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방종과 음란한 결혼 생활을 정당화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게 어디 그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겠어요. 고대 가나안의 농경신이라고 계속 쭉 내려왔던 바알신만 해도 보세요. 그 아세라라는 또 여자 부인신도 만들어내서 그들 앞에서 비오게 한답시고 신전 창기들과 온갖 음란한 행위들을 다 펼쳤어요. 그럼 그 행위를 보고 신들이 흥분해서 비를 내린다. 이게 말이나 되는 논리예요. 그런데 그걸 믿어요, 사람들이. 또 그걸 따라요. 왜일까요? 결국 우상신이라는 것은 순전히 인간이 만들어낸 쾌락과 음란의 산물입니다. 육체의 방종을 우상숭배라는 프레임을 씌워놓고 그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짓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였어요. 인류의 역사상 이런 우상신과 인간의 성적인 음란 행위는 신의 이름만 바뀌어서 민족마다 바뀌어서 되었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미와 사랑의 여신이 있거든요.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신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라틴의 이름으로 개명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비너스예요. 그 고린도 지역에 이 비너스가 있는, 아프로디테가 있는 그 신전이 크게 있었는데 일명 이 여사제라고 불리는 신전 창녀들이 당시에 1000명 이상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겠어요. 오늘 바울은 가장 안타깝게 하는 것이
그 음란한 죄의 물결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으니까 전인격적인 그 소마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핏대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5절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룩한 성전이 된 몸을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다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래요. 신전 창기와 음란한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한 몸을 이루는 거래요. 그런데 성경이 유일하게 한 몸, 육체가 되는 것을 허락한 것은 창세기 2장 24절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 관계 안에서만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허용됐지, 그 외에 어떤 성관계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몸의 욕구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세번역으로 함께 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아멘. 우리 몸이 배고픔을 느낄 때 음식을 먹죠. 그럼 음식은 어디로 들어간다라고 1차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배로. 이 배를 위한 것으로 보게 될 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마치 우리의 배는 음식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우리의 몸이 배를 컨트롤하고 배는 그 음식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거꾸로 돼서 음식이 우리 배를 컨트롤하고 배가 우리 몸 전체를 컨트롤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이 거룩한 전인격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육자들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먹는다라는 소문이 나 있기는 한데, 요새 한국에서 제일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컨텐츠가 뭔 것 같으세요? 먹방인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는 세 발에 피더라고요. 인간의 식욕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음식을 음식이 배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이 음식을 통해서 인간의 방종으로 나아가는 인간의 모습, 연약함을 보는 것 같아요. 이 먹방 보면 음식이 배를 지배하잖아요. 이 사람들 보면 한계치를 막 끌어올려서 마치 자기들의 배가 음식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은 음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은 성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적인 욕망도 당시 사람들은 성욕도 식욕처럼 그저 그냥 필요가 있을 때 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방종의 죄를 짓고 있었거든요. 그걸 지적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성관계는 반드시 자녀 생산과 부부관계의 연합을 위해서만 허락되었습니다. 이 전제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은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욕이 우리 몸에 의해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해 존재하고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주님 역시 구원받은 성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이 거룩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욕은 언제나 우리의 몸이 죄 가운데 빠지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 오직 주를 위해 사용될 때 죽은 자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자유한 몸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1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리셨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해 오시는 날에
우리 역시 이것도 저것도가 식욕도 성욕도 다 폐하여지고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재창조된다라는 그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18절 보세요. 음행을 피하라. 이 땅 가운데 있으면 음행을 피해야 돼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요. 보통 사람이 짓는 죄들은 보통 자기 몸 밖에서 행해지는데 이 음행하는 것만큼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래요. 한국의 어떤 연세 지긋하신 목사님이 전에 설교 가운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음란물들 있잖아요. 그런 잡지들 이런 것들 접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 몸을 통제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대요. 그런데 이제는 사이트 뭐만 잘못 눌러도 음란 사이트로 쭉쭉쭉 연결되는 것을 볼 때 우리 후배 목사님들 얼마나 목회하기 힘들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식욕과 성욕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게 될 때 그 인생은 점점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영적인 갈등을 느끼다가도 이 반복되는 타협 그 가운데서는 죄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절망에서 이미 허우적거리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유혹 가운데 갈등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등한다라는 것은 아직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몸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새 힘을 허락하실 거예요.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에게 간음을 한 후에 참회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51편 10절에서 12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자신이 육체에 지은 그 간음죄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라는 것을 회개하고 있어요. 그 죄는 결국 주의 성령을 거두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17절에 그의 고백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 가운데 결코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자유함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죄를 통제하지 못한 죄의 결과로 연결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복음을 위해 유익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또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무익한 것에 에너지를 자꾸 쏟을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마다 오늘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확실한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 일은 결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은 앞선 본문에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다툼의 일을 세상법에 고발하고 판단받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호되게 지적했어요.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었는데 앞선 고린도전서 6장 11절 세 번역으로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기 이 동사들의 시제를 보세요. 그 어느 것 하나 스스로 한 것이 없어요.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 것,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력하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거룩함을 우리 스스로 살아내 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이 역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이 모든 거룩함은, 의로움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요 구원자요 인정한 우리에게 거룩한 교회라고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몸이 온전히 전인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